주제가 무엇입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라. 네, 그래서 오늘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으면 더 합심 기도를 해야 돼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렇지만 하나가 되어서 여러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합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실 이상옥 씨를 위해서 합심기도 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오늘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원래 3부로 이렇게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초대교회 설립,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됐나 그것을 7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복음의 확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해야 확장되는지 그것이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 강림을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성령이 강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망하며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예루살렘인 성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소, 정말 지상의 성소가 많은데 특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인 성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12절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강남원전을 하는 상고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 여기서 제자들이 감남원이라는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감남원은 감람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감람원에는 많아요. 그래서 즉 감람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감람산에는 올리브나무가 하도 많아서 이제 감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는 감람산은 해발 약 814m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겟세마네 교회도 있고 백박의 베다니 그런 등등이 그 비탈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 하면은 겟세마네 그 기도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엄청 정말 빗방울이 됐듯 이 눈물의 그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데가 겟세마네예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산자락이 이제 감람산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지금도 예수님 시대 때 그 감람나무가 있어요. 막 수천 년 된 거죠.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돼서 굉장히 굵어요. 그 나무가 막 하여간 이렇게 엄청 굵은 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참 많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스가랴 14장 4절에 마지막 날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에 심판자가 서실 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서실 산이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감람산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너희들 여기저기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오늘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명령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머무르고 딴 데 가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머물러라. 그러면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모두 예루살렘으로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난산과 또 예루살렘의 거리를 안식일에 알맞는 거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약 2000큐빗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도 제가 가르쳐줬죠. 발뒤꿈치서부터 성인 남성 발뒤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하면 사람마다 이제 물론 센치가 틀리지만 이제 그 거리를 여기서는 안식일을 다닐 수 있는 거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 역사에 보면 출애굽 후 광야를 걸었어요. 광야를 막 40년 동안 사실 걸었잖아요. 그랬을 때 안식일이 시작되면 이 언약궤가 가다가 이제 멈춰 섰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불기둥으로도 또 구름기둥으로 다 이렇게 이제 역사하셨어요. 밤에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아침에는 또 구름기둥으로 구름이 걔네들은 대단하거든요. 우리는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구름인데 걔네들은 빛이 너무 강할 때는 여기서 저까지 벽처럼 구름이 쫙 돼갖고 이쪽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그 구름기둥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언약궤가 멈춰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로부터 2000큐빗을 떨어지게 돼 있어요. 2000큐빗 떨어진 곳에 자기들의 장막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언약궤와 가까이에 장막을 세우지 않았어요. 2000큐빗에 장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바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1큐빗은 약 45.6cm로 이렇게 본다면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1km예요. 2000큐빗이면 약 50으로 잡으면 두 개 합치면 저기잖아요. 50cm가 아니라 1m가 되잖아요. 1m니까 2000을 바로 나누면은 1000큐빗 되잖아요. 1000큐빗이 말하자면 약 1km 거리. 1km 거리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시기예요. 안식일은 그 거리에서 그들이 이제 예배당에 가고 회당에 들어가고 이제 그 당시는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율법이 정한 거리가 말하자면 1km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느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프기도 하고 특히 환난이나 고통을 당할 때 성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힘들 때 여기저기 가기도 하고 너무 힘들 때 사람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성경에는 정말 고난 시에는 예루살렘 성소로 돌아가라. 우리는 힘들 때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
찬양단도 연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들이 차라리 하면 우리가 바로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시부터 3시가 여기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좀 빨리 와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그 번호는 제가 가르쳐 주면 돼요. 그래서 이리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빠지는데, 물론 이제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거기 확진자가 생겼다 그러면 학교부터 차단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족은 적어도 2주 있다가 오면 돼요. 지금 집에 있다고 다 안심한 것도 아니에요. 집에 있어도 확진자 있는데 갔다가 뭐 장을 본다든가 이러면 만나면 또 그래요. 그래서 성소가 사실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성소가. 근데 이제 지금 작은 교회도 이게 거리 간격을 못하면은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마침 이제 좋은 동산에다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 이렇게 열렸을 때, 우리가 어느 때 점점 이제 쪼이다 보면 나중에 진짜 어느 때 교회가 다 문 닫아라, 막 확진자가 너무 퍼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이 열렸을 때 그래도 성소 일찍 가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는 걸 해야 돼요. 자꾸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에 가고 싶지도 않고 어두운 영들이 교회 안 가게끔 또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가정이 그 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성소에 들어와야 돼요. 성소에 들어와서 정말 힘들 때, 피곤하거나 환난이나 고통당할 때 산돌교회 너희들은 성소 들어가서 기도하라, 성소로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자, 2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래요. 우리 아까 기도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이 알고 안드레와 도마와 본토 마태와 야고보하고 성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다. 예, 예수님의 11 제자가 다락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간 부분은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예수님 팔아먹은 돈으로 밭을 사서 나중에는 자살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피밭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중간 부분은 가룟 유다, 그것도 안 됐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제자로 12제자로 계속 갔는데 나중에 그 돈 때문에 어두운 영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천국을 못 가는, 예수님 제자로 못 가는, 그래서 여기 때는 벌써 가룟 유다는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 11 제자가 다락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은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장소예요. 제가 그 마가의 다락방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실제 가면 우리 여기 성전만 해요.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거기 가면 왠지 기도하고 싶은 분위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거기 가서 그 메인에 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들 하고 막 그러고 와요. 그래서 성소,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의 기도처예요. 기도처. 우리는 딱 지금 거기 사이즈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지금 다락방에 와 있는 거예요. 성소에 와 있는 거예요.
성소라는 것, 그거는 그 다락방하고 마찬가지로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장소예요. 여기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어떤 거는 자기가 순종하기 싫고 어떤 거는 순종하기 싫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배 자체, 성소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100% 저는 주님께 순종하겠어요 이렇게 그거에 뜻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마다 매일매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왜 최후의 만찬이냐? 이때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고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그래갖고 이제 최후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부활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분명히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막 기도할 때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갑자기 하늘로 이렇게 승천했을 때 정말 허망했을 거예요. 그분을 믿고 계속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승천했잖아요. 근데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났던 장소가 또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10일 제자 중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데오를 뜻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다데오라고 또 나와요. 다데오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11 제자와 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그 마리아,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실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은 그 동생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느냐? 성령 강림으로 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들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러는데 거기서 내가 갔지만 나 대신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성령님을 보내기 때문에 성령이 걔네들은 사실 그 당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렇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기 2장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막 우르릉 소리를 내면서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옛날에 수요일인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진짜 성령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리고 어떤 무리에는 유난히 성령의 불이 이렇게 지켜 있고 어떤 무리는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이게 성령이 불로 성령의 어때는 뭐 불로도 나타나고 바람으로도 나타나고 그때 상황에 따라 틀려요. 근데 그런 것도 산적교에서는 사실 봤어요. 근데 이 시대에 바로 그걸 원한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런 식으로 11명의 제자들과 그렇게 이제 또 이제 예수 모친과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우리나라 옛날의 시대하고 마찬가지로 남자 중심의 시대였어요. 사회였지만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특히 말씀을 가르쳤고 병도 고쳐주셨고 그들을 제자로까지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개혁자예요. 그 당시는 남자들 우월주의로 이렇게 키웠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도 마르다도 말씀할 때 다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 예수님은 엄청난 개혁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도 여인들을 동등한 위치에서
남자들과 함께 성령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는 뭐 남녀 평등된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은 뭐 학교 가면은 신학교도 그렇고 학교 가면 여자들 공부도 더 잘하고 막 그래요. 근데 신학교도 한동안 우리 되기 전까지도 제가 목사 되기 전까지도 목사를 안 줬어요. 안수를 안 주고 공부를 똑같이 했는데도 전도사에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도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운동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벌써 2000년 전에 평등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뭐 여자들이 많이 평등화됐지만 아직도 옛날 사람들은 그 사고방식이 아직도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 이렇게 없애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또 가난한 자, 또 부유한 자, 주님은 그거 다 안 따졌어요. 병든 자냐 아니냐. 그 당시 병들었으면 성 밖으로 내보냈어요. 특히 문둥병자들은 성 밖으로. 그러니까 그냥 굶다가 그냥 죽으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동등하게 보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형제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야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형제라 그러면 도대체 누군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게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제가 낫겠네. 예수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가 2명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이 2명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시대에 벌써 남녀 차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이 쓴 기록이 아니니까 누이가 2명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4하고 5, 6. 예수님까지 7 남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유다서가 나와요.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저자도 말하자면 야고보서, 유다 이 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같이 컸잖아요. 같이 크다가 12살서부터 막 성전에 가서 랍비들하고 막 토론하는 것도 알고 막 완전히 그 일대기를 다 아는 거예요. 알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도 보면 다른 사람하고 가족을 이렇게 보면은 가족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있어요. 뭐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뭐 싫어하는지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지. 근데 먼 사람들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그 동생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또 각국에서 120명이 그곳에 왔어요. 120명에 앉으려면 지금같이 이렇게 의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의자를 더 놓으면은 충분히 100명 앉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처니까 충분히 120명이 아주 빡빡이 이제 앉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뭘 했냐? 합심기도 했다는 거예요. 합심기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들 안에는 세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 또 로마
관료, 로마 관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시골 출신도 있었어요. 대부분 신분이 낮은 사람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다 신분이 다르고 뭐 부자고 가난하고 뭐 세리고 어부고 다 직업이 틀리지만 한 가지 목표는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강림 말 그대로 성령 강림을 위해서 그들은 계속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 결국은 초대교회 설립이 돼요. 거기서도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모임 자체가 초대교회 설립.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제일 수제자라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개바에서 반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천주교는 그 베드로 위에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굉장히 또 올리고 있죠. 근데 초대교회가 바로 성령 강림을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강림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곳이에요. 그냥 괜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돼. 1대1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초대교회의 설립이지만 더 나아가서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졌어. 왜 그냥 120문도가 거기서 막 예배드리고 대단했지만 이들이 각기 자기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도하게 된 복음의 확장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확장을 위해서 합심 기도해야 한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합심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카톡으로 다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아니면은 그날이 더 좋아요.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든지 그거를 또 카톡을 보게 해주든지 또 요새는 집사님이 굉장히 빨리빨리 그 녹음된 것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듣게 하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매일매일 말씀 넣어주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사는 거하고 말씀 있게 붙들고 사는 거는 뭐 5개월, 1년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면 계속 하면 성령님을 만나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8시간 전에 가가지고 제가 사진까지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띄워줬잖아요. 근데 지금도 4시간 전에 간대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한번 이렇게 열리니까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 자기 비전은 알았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래도 보니까 전도사 하다가 선교사로 가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해서 내가 계속 중보기도만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알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 흐름이 점점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적어도 본인이 알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최근에 기도 부탁했는데 답은 저는 벌써 받았어요. 받았는데 본인이 직접
알게 해달라고 이래서 계속 그냥 중보기도 하고 있어. 중보기도 하면 본인이 받는 게 더 좋아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줘요. 근데 본인이 기도해서 본인이 받아야 확실히 그거에 흔들